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6편 전체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6편 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미니 주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한낱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혀를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여기소서. 나를 비스켜 하시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종일 주께 부르짖으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종일 주께 부르짖으라. 우리 시편 전체를 읽다 보면요,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 전체에 오늘도 86편 우리 거기도 계속 주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또 부르짖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언약이 생각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시냐 하고 막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언제 부르짖는가 하면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평안하면 찬송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살면서 하루라도 편한 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닷새를 살았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산 사람은 손들어봐. 나 그 사람한테 상 주고 싶어. 눈 뜨자마자 시작을 하고 밤새도록 잠자는 가운데도 이 근심 걱정 이런 문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물밀듯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항상 나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항상 쳐다본다는 거야. 동서남북을 다 쳐다본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찾아갈까 저 사람한테 찾아갈까 그러는데 오직 너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셔갖고 자, 너희의 출입도 알고 너희의 모든 것도 알아서 너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자라 하는 것을 시편 120편 전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시니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어떡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시편 116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내게 뭘 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오지.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깊은 맛을 모르고요. 이 기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서에는 자, 네가 내게 와서 정말 천폭적으로 부르짖으면 어떡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 비밀의 영광, 비밀의 계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비밀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도 편안하게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 비밀 다 아는데 나만 비밀을 몰라. 그럼 얼마나 속상해. 야, 비밀이 뭐야? 너 알고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너만 알고 있어? 나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영광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비밀. 우리 세 번 시작. 영광의 비밀, 영광의 비밀, 영광의 비밀. 그 비밀이 깨달아지면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 얻는 건데 참 이 기도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한 거 하나 있을 때, 뭔가 원하는 것만 있을 때, 그때 쪼르르 와갖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 맛만 보고 이 기도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사는 거예요. 전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귀를 기르셔? 나 같은 자에게 귀를 기르셔? 이게 귀가 헐떡 올려갖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기도한 건 기도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맨 처음 제가 기도하고 구한 건 그거였어요. 기도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난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비밀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 내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한 것인데 참 이게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갈이 아들과 쫓겨나고 물이 없는 거야. 사막에 그냥 방성대곡하고 오니까 어떻게? 바로 그 앞에 물이 있는 거야.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없었다가 그 사막 속에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가 앞에 딱 깔아맞는 거예요. 막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 너 부러지지만 말고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보내. 그럼 그 말씀 들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하느니 뭐 어쩌느니 이래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과학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에 이러한 큰 비밀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는지 난 참 이상해. 참 이상해. 뭘 놓고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직 그 밑에 감춰진 건 못밖에 없어요. 뱀이요, 청갈이요, 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 우리 죽을 장사제가 없어.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 우리 묘지 삼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하게 주시고 아니 딱딱한 이게 반석이야. 물이 없어. 근데 반석을 치니까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은 곧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부르짖으면 짓는 대로 그리스도의 뭐를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 비밀, 길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인생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 자,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그럼 뭐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이루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우리 24장에 보니 22장인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 제자들하고 기도 그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얼른만큼 돌 던진 만큼 최소한 50m는 되는 거예요. 남자가 힘있게 던지면 100m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기도로 부르짖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자 여러분들 성령 받는 그러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개미 소리를 하든가 우렁차게 하든가 세상에 얌전한 사람도 깜짝 놀란 가면 타타타타타 하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그 소리에 놀랄 때도 있어. 아니 이렇게 큰 소리를 이 사람이 하는가 정도로 그렇게 하셔서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딱 방에 딱 오는데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 120명이 방언을 하는 가운데 밖에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큰 소동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랄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언제서부터 없어졌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성경이 살아있는 한은 기도는 살아있어요. 이 계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도 하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이러한 그 모든 증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눈물과 그 기도와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낱낱이 쓰셨어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봤다. 히스기야. 다 썼어요. 하갈이 눈물로 흘리고 알통하니까 하갈 딱 다 써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 애통함을 기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기록하셨어요. 근데 눈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득 빤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빤빤하게 할 수 있나? 자, 내가 쌀이 뚝 떨어졌어. 옆집에 가서 쌀을 구할 때도 어떻게? 얼굴 싹 닦고 하나? 미안해. 한 번만. 이래죠. 사람 앞에 갔을 때 애통하는데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난 경건하게 그렇게 반짝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니. 자,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고 또 우리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을 때를 보시면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봤어. 그 다음에 네가 살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 자기의 의 때문에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게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건 죄값밖에 없지. 죄밖에 없지. 은혜를 받았어도 맨날 나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비밀.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 예수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자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거를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 말씀을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뭐 이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내게 체험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계명을 기록한 거예요. 계명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피를 갖고 죄를 갖고는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나를 듣고 네 죄를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데서나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허락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시고 거기가 더러운 곳이요 깨끗한 곳이요.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폐일어나고 여러분이 부르짖지 못하는 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자꾸 꽁무니 빼게 돼 있어요. 소리가 죽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엄마 속여갖고 엄마 말 안 들었어. 그렇게 목소리가 칙칙해져요. 숙어져요. 나중에는 어디로 도망간 데지도 없어. 이렇게 되듯이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생활 소리가 죽어지고 있다. 단단히 내 안에 돌이 간뜩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30절에 보니까 주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께 향하여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르짖으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에는 나의 왕 하나님이시여. 자, 왕이 백성이 와서 살려주셔요. 도와주셔야 하면 안 도와줄 왕이 어딨냐 이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자 낭망치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저 새벽 기도했어요 하고 땡 치는 사람들 있고
뭐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 안 하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쓰게 딱 하고 끝나고 이러니까 예수도 모르는 거야. 믿음도 없는 거야. 예수 이름 사용도 안 되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는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종일토록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 우리 88편에 보시면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우리 시편 88편에 우리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종일종이야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기도는 물론 자기 정한 시간이 있지만 그 정한 시간이 끝나도 어떻게 종일종이야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로. 왜냐면 나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쫙 우리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은 성전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슨 소리?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서부터 요한계시록 보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막이나 강이나 들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막 불러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는 어떻게? 더 처절하죠. 애굽에서는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았는데 광야 들으니까 밥도 못 먹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물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백성은 그 바깥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느 기도가 더 빨리 상달할 때? 성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옛날 이 성전을 보시면 자 우리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리가 있어갖고 이제 70절을 지내는데 70절을 지낼 때 성소에 제사장이 40일 동안에 있어요. 그동안에 뭐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0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에 뭐만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만 해요. 열흘 동안에 막 기도할 때 열흘 동안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뭐 하는 거야?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야.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열흘이 딱 돼서 50일이 딱 되는 날에 나오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뭘 불어요? 나팔을 다 부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기도가 다 상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나팔을 부면 그때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다 죄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같이 나팔을 불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돌리는 그 날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영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유만 있는 거야. 해방만 있는 거야. 모든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나가면 뭐가 있어야 돼? 용서가 있어야 돼. 치료가 있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돼. 응답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찬양이 우렁차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로 바로 예수 이 성전, 세상 성전에 계실 때 40일 동안에 세상에서 제자들하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그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걸 가르치시고 그거 올라가셨어요. 그거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열흘 만에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성소에서 그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은 이곳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누가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 내 이름으로 바로 성령을 받을 자들이 믿고 막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가?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의 시작도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이라는 걸 딱 구약성경과 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와 딱 맞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성소에서 죽을 때까지 종일종이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 보좌에서 뭘 하시는 거야?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맞아야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나와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니 자 어느 누구나 기도할 때 다 소리내어 기도한다 이거예요. 조용조용하게 묵상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절히 어떻게 울며 통곡하며
그 다음에 우리 요엘서를 보니까 자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옛날에 금식하면 옷들을 찢었어요. 근데 그 옷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마음의 휘장이 열려야 그것이 곧 뭐예요? 회개요. 돌짝들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는 반드시 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필요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해도 무엇을 먼저 내나? 말씀을 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말씀을 갖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천사가 쑥 내려갖고 우리 구약시대처럼 뭘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을 보니까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의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니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사망과 공고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우환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지금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근심 중에 부르짖고 그 고난 중에 부르짖고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바로 부르짖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귀를 기른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약속한 그 계명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까지 드려서 일생을 지금 살면서 자기는 그냥 행복만 했던 사람 손 들어봐봐. 난 매일 행복이야 기쁨이야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뜨면서부터 밤중까지 다 이런 우여곡절을 걷는데 그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 우리 그 시편 107편은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읽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애통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를 도우실 자는 이분밖에 없구나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환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결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그늘과 이러한 모든 그 결박들이 이러한 우리를 둘러싼 결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결박을 다 푸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침을 하는 거를 왜 갖고 있냐 이거야. 왜 머리가 아픈 걸 갖고 있냐 이거야. 왜 감기라는 증상을 하루라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 결박이면 내가 풀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애통함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도 이 결박이 있는데 바로 이걸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눈물과 그러한 간구, 기도가 있을 때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신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나도 오늘 히스기야 같이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특별히 시편 56편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주의 앞에 자 주님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병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시편 86편 보셨는데 보세요. 56편 시편 56편 8절 우리 9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거기다 담아주시고 또 어디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메마른 건요. 지금 그 광야예요. 그 심령이 지금 사막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한 강림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막 방언을 하면서 뭐가 터지는 거야? 간구의 영감과 기도의 영감이 물 흐르듯 흘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바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 성경과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책에도 기록하셨으니 바로 이런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그런 그 모든 응답들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응답들이요. 자, 종애가 눈물을 많이 흘려 맞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주예요. 진주. 뭔지 알죠? 뭐가 하나 들어왔어. 모래가 하나 들어왔어. 무슨 조그만 흙이 들어왔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살 속에. 우리 눈에 이 모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 눈물이 쭈르륵 나고 막 후벼 파는데. 근데 걔는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속 감싸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그게 커갖고 아름다운 영광한 진주가 되듯이 눈물과 기도의 이 진정함이 바로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을 진주와 같이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진흙밭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도 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나도 진주와 같은 심령을 하나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진주와 같은 심령을 발견했으면 거기에다가 더 좋은 진주? 누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애통함과 이런 눈물과 기도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상달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침상이 어떻게? 떴다 그랬어. 물속에 뜨듯이.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그러한 그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내게 이루시옵소서, 내게 이루시옵소서, 내게 이루시옵소서. 무엇이나 난 그래요. 하나도 난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게요. 가장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저 이루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에라는 거는 에레미야 에가예요. 에레미야 에게 보니까 너희는 밤낮으로 주 앞에 뭐를 쏟으라. 네 이 모든 마음을 쏟는데 물 쏟듯이. 그 다음에 네 눈에 눈물이 마르라는 거예요. 마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 에가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도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심령은요,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강물같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영혼 하나하나 붙들며 기도할 때요. 그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살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살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불쌍해요. 그들이 뭐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난 불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이렇게 주를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막 마음을 물쏟듯 주님 앞에 내 눈물이 강처럼 흘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내가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는지.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전혀 연락 없다. 40년 만에 연락 와갖고 암이 다 펴졌다고 그러든지, 뭐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러든지, 또 무슨 뭐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있다든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내 육체가 아닌데도 내 지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더 간절하겠는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그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성도는 눈물 하나 없이, 기도 없이, 간구 없이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이 물같이 주님 앞에 쏟아져야 돼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주님 앞에 쏟아져
밤 초경에 일어나. 한밤중 남은 쿨쿨 잘 때 이때 깨는 거예요. 이때 깨서 일어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도록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들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 도움 받지 않습니까? 남이 해주는 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을 지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크고 비밀한 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럼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도 바로 기도할 때 그도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42절 35절을 보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 예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그게 영어로는요. Jesus wept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제일 짧은 귀절이에요. 제일 짧은 귀절이 바로 그 귀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심령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바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만날 만한 때 만나주고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고 전혀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11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내 사업에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이런 것들, 쇠사슬, 흑암, 사망의 결박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우리 그 107편에 논문과 제비장과 쇠사슬과 흑암과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는 못밖에 없다는 거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플 때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박에 바로 그 배우의 영적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라 하는 걸 가르쳐 줬으니 마귀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영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맨 처음 가르쳐 주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 그거를 큰 소리로 외쳐버리라 이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그러면 다 무너진다. 다 풀어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여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있는 거는 부르짖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큰 소리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천장이 떠나가도록 첫 소리가 방언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무엇을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결박이 풀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존재가 나가는 것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대화도 하고 다 보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이런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왜 이런 기도 안 하고 왜 계속 묶여 사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자유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 자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유자의 이름이에요. 피 자유예요. 물 말씀 자유예요. 기도 자유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음부의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한 생활이라 그랬어. 그러려면 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이름 앞에 마귀도 다 나가, 병도 다 나가, 귀신도 다 떠나가, 폭풍이고 뭐고 다 참전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빈들에서도 오병 이하의 이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렸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은 거죠. 그렇다면 믿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4편 우리 7절에 8절에도 바로 이런 모든 흉악의 결박이 어떻다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올매에 잡힌 것 같지만 그 올매에서 다 나오듯이 이러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편 116편 16절에 이 모든 그 여정의 결박들이 다 풀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매여 있는 건 죄다 이거예요. 매여 있는 건 원수에게 속은 것이다. 이거를 풀 방법은 뭐밖에 없어? 기도! 부르짖어! 그러니까 바로 신라와 그 바울이 옥에 갇혀서 쇠사슬이 있어도 쇠사슬을 열 수 있는 거 옥문을 열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 찬송과 기도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냐? 네 경내에 문빗장이 경배지기를 원하느냐?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86편에도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왜 하는가?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저들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인데 부른다고 보존되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까지 우리를 보존하사 어디서 건져내기 때문에 세상과 악에서 다 건져내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예요. 이 이름 갖고 자유하지 않은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묶여있는 자체가 뭐예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 자, 이건 불순종이요. 시험에 든 것이요. 기도의 중단은 죄예요. 곧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에 쉬고 있는가? 왜 시험 들고 있는가? 믿지 않음이에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유는 죄로 팽팍해졌어. 그럼 죄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지금 속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대상 10장 우리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지 않음이 죄라.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치 않아서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맨정신으로는요, 부르짖지 못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제가 훈련시키느라고 맨 첫 소리를 가장 큰 소리를 시작해라 이래도 처음에 막 시작했다가 점점 연기 사라지듯이 목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게. 아까 성령 처음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팍! 샘이 터지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간구의 영,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야. 자기가 탄식하는 것만큼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니까 우리 스가랴서 12장에 바로 애통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성령만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구케 하시나니. 간구의 영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종일토록 기도할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건 내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아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아주 성령이 어떻게 그 생수의 강물이라 쓰니 아주 그 성전에 물이 흐르듯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모든 사정을 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천사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도 기도하실 때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힘있게 그를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천군 천사 또 우리의 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요. 그러나 더 구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5장에도 8장에도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며 근데 성도가 그냥 기도할 때 아니야. 많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많은 기도할 때 향이 많아질 때 기도가 가득할 때 누가 오는 거야? 성령이 안에서 천사가 그때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종일종일 부르짖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의 향이 꽉 차고 말씀이 꽉 찰 때 비로소 금등잔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7명의 비밀과 누가 다니시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학으로 성경 깨닫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횟수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뭐 3대째 목사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부르짖는 자에게 이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비밀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는 그때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에 사사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생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가? 그쵸?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에, 자기 기업 때문에 그 수입 떨어질까봐, 그냥 자식들 잘못될까봐, 맨 이런 거, 직장 떨어질까봐 이런 걸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요. 영의 사정이냐, 육체의 사정이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 영의 속사정을 알아요. 그 구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는 하나님께로 향한 신령한 근심밖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고 너 세상 근심으로 구하겠으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에 처할 것들을 그냥 울고불고 지금 애통하며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사 바로 하나님의 뜻, 신령한 뜻을 근심하며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하면 그 뜻을 내가 이룰까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침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비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비밀이 내가 있어야 영광의 소망이 돼야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해야 자기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첫째 부활? 다 소망 없지요. 하나하나 제가 가서 다 물어보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요. 때려 죽어도 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리듯 너를 까부리고 바다모래같이 서서 너희를 괴롭힐 때 내가 할 방법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자의 날이 언제쯤 모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큰 비밀이 남았으니 그 비밀이 언제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비밀이 오시는 날, 그날 내가 완전히 그 영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종일종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직도 영광의 비밀을 몰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으로 잔뜩 살아가는 이 자들을 어떻게 노처럼 하나씩 꺼내더라도 롯의 그 세 딸과 그 모든 것들을 꺼내듯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쨌든 하나님 영광의 나라 그 비밀 속에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종일종야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위해서 신령한 근심을 갖고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아니면 난 아직도 이 내 육체, 이 썩어질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울고 사장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 얼마 남지 않네 우리의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날을 준비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흑암과 사망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매일매일 이기기 위해서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져 마침내 바로 주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수많은 결박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병 중에 가난 중에 내게 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너를 응답할 것이요 모든 그거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행복,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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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기도하는 자 아무도 손 못 대요. 사자도 손을 못 대요. 마귀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또 자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종일종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자유한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근심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근심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자. 애통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애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애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맨정신으로 내 인격으로 하니까 기도가 되다 안 되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의 감동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성령의 애통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